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며 또 매년 똑같이 추수감사절 드릴 때 그의 기쁜 일 10가지를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기록을 하셨을 것이고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기록을 했고 또 교회적으로도 기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인류의 실천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한 가지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첫째, 인류의 실천의 구체적 사안의 그림이 그려져서 이제 시작한 지 22년이 되니 그것이 꽃이 피기 시작해서 즉 실행과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저희가 인류의 실천 사역을 진행하자 해서 이제 30년 길게 보고 거기다 한 달에 1억 원씩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개월이 되니까 5년 되니까 63억인가 62억 얼마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희는 22년 동안 인류의 실천 사역을 잊지 않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22년이 되니 이제 작년부터 또 올해 특별히 이 모든 것이 비로소 다 시작이 되고 또 내년이 되면 마저 모든 것이 다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2030년까지 주로 완결을 하고 또 그 뒤에 또 더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총 593억을 외부로 보내기로 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선교사연금 500 가정을 결국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년째 진행이 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계획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와 같이 헌신을 해주셔서 저희가 10년의 분량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딱 하루 한 번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내주셔서 그것을 다 모으니 나중에 10년 뒤의 분량이 거의 채워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500명의 문제는 저희가 그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단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날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려운 것이 되지 말고 아주 쉽고 가벼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확산되어서 공명, 울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이와 같은 선교사님을 이와 같이 섬기는 일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와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것은 항상 균형이라는 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재 양성, 인물 양성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회 오피니언 리더 양성, 사회 지도자 양성입니다. 사회 여론을 흘러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시하고 또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전한 시민 양성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둠으로 떨어질 텐데 그들을 끌어올려서 이와 같은 빛나는 평범한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비용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어둠의 세력으로 갈 사람이 사회에 끼칠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돼서 끼칠 영향과 비견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등가 속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선교사 1000가정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섬, 농어촌에 있는 무대책, 미대책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목회자 1000가정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약 2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0가정분의 비용을 가지고 833가정을 저희가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교사 500명 더 2차, 현재는 지금 기다려야 500명 분이 또 선교사가 확보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연령대 선교사가 지금 1000명이 못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것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그 후에 여러 가지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각해서 일신압으로 맞춰서 깨끗하게
1833명에 대한 모든 것은 완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20년, 왜냐하면 연세들이 높아서 3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도.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은 30년에 지루한 구조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다 이렇게 완납해 드리고 또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는 동안 찾지 못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시간대가 되면 또 준비한 것이 진행되고요. 또 왜냐하면 한 달마다 결과가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다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덜 지루하시겠죠. 네 번째, 인류의 신천 분중문화재단 분당중앙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올해 제1회 분중문화상 시상을 저희 12월 24일, 23일이죠. 23일 이 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국민일보 이와 같은 홀이나 이와 같은 데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국민일보가 저희와 같이 이와 같이 공동 주관을 해서 여러 가지 거기 선발된 인재들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언론이 그들을 세워줘야 그들이 더욱더 그들의 위치를 찾아가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국민일보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달에 법인허가가 나서 4개월 분량의 그 비용이기 때문에 2억 원을 시상을 합니다. 올해는 대상이 5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또 육성 이와 같은 시상이 돼서 전 금액이 작은데 젊은 층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상 금액이 5억 원입니다. 대상은 1억 원이고 나머지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각 문화 모든 계층입니다. 음악, 미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댄스, 그것도 각 분야 다 있잖아요. 비보이도 있고 재즈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안무도 있고 모든 분야 다 포함해서 음악도 실용음악, 그다음에 고전음악,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하다못해 만화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장르에 있는 분도 신청하실 수 있고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와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복음은 문화인들이 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국민소득 3만 불이 되고 10년이 되면 문화의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미술관에 가면요 예약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어요. 음악회도 정말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특별히 실용음악 또 이렇게 실용예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음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화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부담을 드리지는 않으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을 진행하게 됐고 올해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한 것은 인류의 실천 분당중앙 신학총소가 1회기 15명의 신학자에게 의뢰되어서 집필 지원비 2천만 원씩 15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2년 반의 시간을 가지고 집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한 번 끝내는 거 아니라 10번을 진행하면 25년 동안 10회기까지 나가게 되면 약 100건에 150건에서 200건의 신학 총소가 이와 같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거기 선발된 분들 중에 인생의 역작들을 만들어내기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 140년 정도 되겠죠 앞으로. 그 가운데 개혁신학의 각 분야가 총망라되는 이와 같은 신학 작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명한 위원회를 가지고 아주 철저한 관리 속에서 선발하고 또 집필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서 한국의 개혁신학을 또 이와 같이 총망라하고 집대성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학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여섯 번째 2024년 3월 기준 내년도 기준이죠. 세브란스 총신대학 대학원 또 한동대를 통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인류의 실천 인물 양성 성교국의 의료인력 전문화 교육
그 다음에 신학 지도자 양성, 일반 지도자 양성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10년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부를 하지만 기부하는 것 중에서도 10년의 계획을 저희가 이와 같이 요청해서 진행을 합니다. 7번째, 선교사 500가정 연금 사역을 통해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30년짜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길게 못 봅니다. 역사에 대해서 내가 해서 내가 꽃보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 손톱만한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뿌리는 자고 누구는 가꾸는 자고 누구는 거두어서 열매를 얻는 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씨앗 뿌렸는데 내가 거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량을 투자해도요, 시간의 경과가 없으면 그것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30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조차도 거기 참여해서 은혜를 이루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모든 인류의 실천 사역을 지내면서 가장 강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금 당장 안 되면 가슴 조바심이 아니라 적어도 꾸준히 시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됨을 가장 감사합니다. 여기 있었던 6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7번째, 성도들의 호흡이 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8번째, 약속대로 정한 대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고 완결한다라는 원칙이 공고화되고 끝까지라는 것이 실제고 힘이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가면서 실천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확고하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도 삶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시간은 걸리나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 그것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자체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각 그 일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9번째,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확히 초점 맞추어져 진행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은 순간의 불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공유해서 그것이 성도의 삶의 순간과 여건에서 재생산될 수 있는 기쁨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스스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가 이루어짐을 확인케 된 것이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고 기도한 것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면 그 작은 일이 우리 성도 전체에게 펼쳐질 때 그것은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에게 전파될 때 그것은 더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일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더 큰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확산의 법칙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작은 실제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죄송한데요, 목사가 공인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1년 동안 11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식생활 개선으로 여러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동네 앞산 산행, 전에는 1년에 200회를 계획했는데 상당히 힘든 모습에서 어떤 애는요 12월 31일 신년 예배 앞두고도 그 횟수 채우려고 산에 갔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150회로 줄이자 하는 적도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건강하게 지냈는데요, 작년에 제가 자가 면역이라는 것으로 병으로 제가 어려움을,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 봄쯤 해서요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다른 더 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검사 받고 결과 보는데도 2달 반이나 걸리더라고요. 그 아마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적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아무런 것 없고 제가 피부과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백반증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달걀만큼 자근하니까 휘어져요. 이쪽도 자근하니까 휘어지고 또 밤톨만하게 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아플 때는 거의 안 아픈데 한 번 아프면 심하게 그렇더라고요. 아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중에서도 저는 좀 짧은 시간에 심했던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자고 나니까 어저께 없었던 것이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 또 집사님 중에 또 전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치료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검사 결과 오래 걸렸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도 다른 건 괜찮고 피부과 치료만 받는다고 하는 말씀 듣고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92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한 분은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저는 92세까지의 꼭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퍼지는 것은 다 멈췄어요. 그리고 몸 상태도 다 그대로 좋아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허해진 게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이 멜라닌 세포가 이게 죽었대요. 제 세포가 적인 줄 알고 그걸 쳐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허해진 건데 이게 이제 그 다시 치료하면서 복귀하는데 길면 2년. 그러니까 이것도 또 호흡이 길더라고요. 짧으면 또 더 짧아진다 그러는데 요즘 뭐 아무 표도 없는 것 같으니 조금은 또 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제 손을 볼 때 이렇게 쉬고 막 이렇게 얼룩얼룩해졌는데 여러분 절대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이러면 어때요? 제가 그래서 마음 편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그 이렇게 뭐 어디 가도 저는 꼭 수영복은 꼭 가지고 가거든요. 뭐 해외를 간다든가 어딜 가도 제게서 아침에 꼭 이제 기회 되면 또 수영을 하는데 뭐 그냥 그 요새는 또 뭐 래시가드라고 이렇게 옷 입고도 수영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다만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더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원래 더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야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6번 산에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빠지는 날이 없는 아주 폭우로 제가 한 번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50회를 산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정 못하면 대체로 하면 되니까 더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건강하잖아요. 실제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공인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 상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기도의 제목이고 해서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다른 곳은 그렇게 뭐 아픈 곳이 없네요. 기도해 주셔서 자 그렇게 10가지를 제가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10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이와 같은 인류의 실천 사역을 통해서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성도들의 호흡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30년, 뭐 25년, 뭐 20년 이런 거를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나는 내가 이것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고 또 우리 한 번에 합시다. 그냥 오늘 하루에 합시다 하면 그 마음을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래 준비한 것도 있잖아요. 적어도 22년 동안 준비해서 30년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2030년에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뒷세대에 짐지지 않고 거기서 딱 모든 거 완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호흡이 길어진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내가 못 이루면 내 후세대가 결국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일 뿐이지 우리가 그 모든 꽃을 다 피워야 되진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기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기쁜 건요, 그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쁩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나오셔서 또 오늘을 계기로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은혜를 입어야지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문둥병 환자 10명이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낫게 하심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들은 소리 높여서 구슬프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고 구슬피 절규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은 낫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났어요. 근데 그 난 중에 9명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주님 내 문둥병이 이렇게 낫습니다 하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하나만 있느냐, 이 온 사람이 또 유독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수르 북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아수르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생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에게서는 너희는 민족의 피를 더럽힌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들은 슬프죠. 정말 그 전쟁의 패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질시를 받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반은 흐르니 우리도 성전 지는 때 돈도 내고 우리가 물건도 내고 우리가 노동력도 제공할 테니까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참여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가 나서 쳐들어와서 성전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아주 편안히 오래오래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시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탁 쏘아붙이잖아. 당신은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질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감사 인사를 한 거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됐느냐 물으시죠. 아마 섭섭함 내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에게 축복하셨냐 하면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구원했다는 것은 병도 낫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이 그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가련할 때 긍휼을 구함으로 자비를 입는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12, 3, 4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기소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더니 가다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때는 가련할 때, 긍휼을 구할 때였습니다. 왜 인생에게 이런 가련한 때가 주어질까요? 그때가 주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자격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연민과 은총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련한 인생의 암흑과 구덩이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현재 고통보다 더 큰, 더 깊은 사단의 함정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합니다. 부끄럽고 누추해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암흑의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방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규합해 이방 민족을 다시 내칩니다. 그럼 또 자유가 오면 또 잘 지내다가 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 반복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책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손이라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최악의 사사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은 공적인 사람인데 삼손에 대한 기사는 거의가 개인적인 기록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적인 역사의 기록이 없이 개인적인 기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공적인 업무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돼버린 역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어떤지 압니까? 고통스러워도 기도를 안 했어요. 고통스러우면 다 기도를 해서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때는 고통스러워도 기도조차 안 한 때란 말이에요. 그때 주어진 사사가 삼손이었던 거예요. 최악의 사사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고통의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 하고 주님의 자비 앞에 나와야 돼요. 가련한 인생들에게 기적과 능력의 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봅니다. 가련한 인생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 자비의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결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은혜,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더 부끄러울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주님의 자비 없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구도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생에 대한 제안의 말씀은 인생의 생활 속에 또한 실제가 돼요.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실이 된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 말씀이 권능이 되므로 우리 삶 속에 실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와 마음이 뜨겁더니 그것이 내 삶 속에 그 일을 위하여 애쓰게 되고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해석하고 파악하고 듣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길을 가야 합니다. 길 가라 하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인 혹은 경고는 우리 인생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과 장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결정했습니까? 누군가 권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경고, 어떤 사인인가 보셔야 합니다. 가라 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은혜 받은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림의 의미입니다. 15절 16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영원의 주님을 순간의 주님으로 활용하고 끝나는 인생의 누추와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의 큰 능력을 너무 쉽고 가볍게 싸구려로 소비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내 상황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필요할 때 혹은 내 마음에 이해될 때만 사용하고 소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밀쳐두거나 내게서 분리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슬픔이에요. 주님은 내가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들 때, 이해가 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함께 가시는 은혜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상태, 상황, 기분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주님은 감정 따라 우리를 부르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상태, 내 기호, 내 여건에 따라 주님을 선택하거나 예배를 선택하거나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 소중한 주님을 내가 그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가치인 주님의 내가 복속되는 거죠. 믿음은 늘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딸려와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주님 앞에 딸려가서 동어줄 당기니까 주님이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딸려가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더 처량한 처지가 은혜 후에 주님께 더 감격해 돌아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엾고 처량한 처지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일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괴롭죠? 어렵죠? 힘들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니까, 봐도 볼 수 없으니까 암흑 가운데 넣는 거죠. 여러분, 어두움에 갑자기 여러분이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어둠 속을 헤쳐나오십니까? 갑자기 여기 있어요. 근데 불이 딱 꺼지면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소리만 들리지. 그럼 어떻게 여러분 헤쳐나오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보통 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시죠?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아요. 이게 마음가적으로 생각하면 동공을 줄이고 저는 설명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둠보다 더 어둡게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눈 뜨면 그 눈에 있는 것 그래도 빛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윤곽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이 괴로우면 더 큰 고통 속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가 겪는 고통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 삶을 식별이 안 되면 더 눈을 어둡게 감으세요. 그러고 눈 뜨면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식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통 가운데 나오는 거죠.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와 믿어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내게 받아들여지 않는 이와 같은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속에 오히려 나를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와 같은 진실을 볼 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 이 가련한 사람은 그 가련함 때문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더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에게 고통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의 주님을 멀리해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가장 가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 힘들어도 주님도 안 찾아. 이건 정말 삼손 시대를 맞이하는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올 분들 꼭 괴로워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기쁠 때 감사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근데 그렇게라도 못 나오면 괴로울 때라도 나오는 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괴로울 때조차 못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은혜를 알고 그로 인해 큰 지경으로 나아가는 사람, 일시적 상황과 순간 따라 감사와 경배 대신 소비한 사람의 차이,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노라.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문구잖아요. 일시적인 상황과 순간에 따라 감사와 경배 대신 그 주님을 소비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례적 소비. 믿음이 이례적 소비입니까? 좋을 때 내가 사용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제가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그저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굳은 심지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소비자가 돼버려요. 예배 컨슈머야. 예배 컨슈머가 돼버려요. 내게 있어서 위로 주고 기쁨 주고 소망 주고, 그리고 또 내게 있어 부담스러우면 좀 쉬었다. 예배 소비자가 돼버려요. 우린 예배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살고 하나님의 자비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주의 긍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주님을 멀리할 수 있고 잊고 있을 수 있고 내 상태가 되기를 기다릴 수 있다 생각하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싫어도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멀어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50년 전에 기도 잊지 마라, 30년 전에 기도 잊지 마라, 20년 전에 기도 잊지 마라, 10년 전에 기도 잊지 마라, 작년에 기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 영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잊지 않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몸은 아프고 삶의 의지가 희미해져 가는데 나는 무슨 감사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은 다 무너져도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 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위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지경 속에서도 나는 결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멀리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백성의 승리의 창가 아닙니까? 시편 40편 3절에 나오는 그 고통의 수렁의 엉덩에서 끌어올려서 반석에 두어야 할 그와 같은 고통의 지경에도 주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려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편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그것이 감사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 회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기쁨의 상태로 유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괴로워 있고 싶다면 그 괴로움은 가중되고 오래가니 차라리 그때는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있고 싶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의 균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쁜 때 있으면 다음에 반드시 고통 오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 오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 계절의 순환, 하나님의 자연 섭리는 순환이잖아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사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걷지 못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어두워져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회복은
우리 인생에서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다가 그것을 벗고 자가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죠? 우리는 자가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다면 마치 호흡기 쓰고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는 순간 감사한 것 생각나면 은혜입니다. 은혜란 저절로 되지 않을 때 떠올리고 회상하고 영적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찾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그거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모든 성령이나 그렇게 인위적이냐?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영적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은 억지 감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의 영적 의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헤아려 찾고 또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방 어디를 봐도 내게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 기쁨을 찾았으니 주님이 내 기쁨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 틀렸다 생각하고 내가 맞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맞았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 정말 틀렸어, 내가 맞았어. 그래도 나는 그 순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해, 배려, 사랑이 부족했죠. 그가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그를 배려하고 도와줘야지. 그때 우리는 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사람 없어지기 기도하는 것보다 그가 나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보면 내 영적 상태가 파악됩니다. 내 눈앞에 아직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충격의 흡수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격받으면 흔들거립니다. 누가 뒤에서 미는데 차가 와서 확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충격을 빨리 흡수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어떤 여건과 상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두 가지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 항상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고 또 뭐죠? 항상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그 여건 속에,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도, 그리고 어떤 그 모습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은총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와 같은 식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그에게 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 죽이는 형틀 기구,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교수에 달렸으면요 우리 목에다가 이렇게 그 동아줄 메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이 참수당했으면 목에다 칼 메고 다녔을 거라니까요.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기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 은혜의 상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은혜의 상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이루신 인간 수준을 넘는 새 기준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런 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셔야 은혜를 주세요. 자,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네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군요. 그럼 좀 어렵잖아요, 그죠? 당신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이 돼야죠. 믿음이 깊어지면 어느 것도 조금씩 자신감이 생깁니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인간관계, 상황, 여건, 내 마음의 상태까지 그런 거죠. 왜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감사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53세 된 남 성도분을 뵀어요. 기도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이분 세상적으로는 갖출 것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날 가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더라. 서류적으로도.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아직 53세잖아. 그는 공부도 많이 해서 그는 학교에선 교수로 계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자기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명의 호흡이 어렵잖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놓고 제가 아니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도 하나 써서 끼워놨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혹시 주시면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다기에 또 목사는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도 호흡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호흡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요. 언제 감사할까요? 항상이라는 것. 어떤 시간도 감사, 어떤 경우도 감사하죠. 졸려서 감사하고 아침에 깨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우리 분당교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백성 되시고 기쁨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